예, 바울은 에베소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장 22절 23절에서 교회는 만물 위에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사람의 몸을 비유해서 이 교회가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2장 20절 22절 여기서는 교회를 몸이 아니라 건축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로 비유를 하는데, 이제 지금 건축물에 터도 있고 모퉁이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어져가는 그 바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물,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지어간다, 이렇게 지금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건축물로 비유된 20절에서 22절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또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는 거죠. 사도는 누구죠?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죠.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바울도 사도가 되고 바나바도 사도가 되고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는데, 근데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만났던 그 제자들을 사도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주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선지자도 있죠. 뭐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 나오고요.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다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직분입니다. 지금 선지자와 사도가 교회의 터다 그랬습니다. 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건축물을 짓는데, 제가 어릴 때에 그런 게, 집을 지으면 동네에서 마을에서 집을 지으면 동네 사람들이 같이 가서 일을 했어요. 같이 가서 그 집을 이렇게 짓는데 같이 물론 품삯 받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같이 어울려서 거두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기둥이 서양 이 건축물을 하고 우리 전통 가구하고 좀 다르긴 한데, 조춧돌을 놔두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이제 그 다음에 대들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지붕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벽도 만들고 칸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가는데, 맨 먼저 하는 게 조춧돌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전통가옥 짓는 거 혹시 구경해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근데 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주춧돌을 넣는데, 주춧돌이 큰 이렇게 돌멩이를 갖다 놓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이게 땅이 꺼지면 어떻게 되나요? 땅이 꺼지면 이게 집이 기울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꺼지면 안 되니까 다져야 되는 거예요. 땅을 아주 단단하게 다지는데, 요즘 뭐 도로 깔 때 보면 이렇게 롤러로 돼가지고 땅을 다지는 그런 기계들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바위돌 이만한 거를 이 밧줄로 묶어가지고 4사람, 6사람 이렇게
줄을 이렇게 내 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럼 놓으면 그냥 탁 떨어지면서 땅을 다시는 거예요. 그 망깨라 그러는데 망깨 놓는다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다져 가지고 땅을 단단하게 하고 그 위에 줄줄들 놓고 기둥을 올렸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출장으로 베니스를 갔는데 베니스가 그 베네치아가 수상도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안 가보셔도 베네치아는 그 수상도시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는 도시가 섬이에요. 섬이 한 200개 정도의 섬이 짜그만 섬들이 모여가지고 한 그 큰 도시가 됐어요. 이거는 한 5세기 정도 AD 5세기에 그 훈족 있죠. 훈족 이 동쪽에서 흉노족 이런 쪽이 이제 서쪽으로 막 밀려가면서 그 훈족이 결국은 그 훈족이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요. 그 아킬라라는 사람이 로마를 완전히 점령하고 이렇게 되는데 훈족이 들어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훈족이 워낙 좀 잔인하고 살벌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하기 위해서 도망간 데가 이 훈족이 오기 못한 그런 바다 속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틀을 잡고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그 베네치아 그곳은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그 바다에 인천공항 가다 보면 그게 물이 갯벌이잖아요. 갯벌 지대예요. 갯벌이고 그래서 이 갯벌 위에 뭔가 지금 그 사진 같은 거 봐도 보면 그 건축물이 돌멩이로 큰 돌 이런 거 대리석으로 만든 큰 집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 갯벌에다 그런 집을 지으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가라앉겠죠. 그래서 그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백향목으로 이 굵은 백향목 길이가 한 20m 이래 되는 그런 그 백향목 파일을 박은 거예요. 쫙 촘촘히 박아가지고 그 위에 돌로 건축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 기초가 튼튼해서 이 건물 자체가 가라앉는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가라앉아가지고 지금은 물이 들어와요. 거문과 보름 때 이게 이 바닷물이 제일 높이 올라오잖아요. 간조할 때 만주죠. 만조 때 이 도시 도시 전체에 물이 막 바닷물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다닐 때에 이렇게 나무로 가지고 사람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물 위를 걸어 다녀요. 물 위 그 다리처럼 나와놓고 그렇게 걸어 다녀요. 특별히 바닷가 쪽은 더 낮고 안쪽은 조금 높아서 물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런 파일을 이렇게 깊이 단단하게 여러 개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여러 개라는 게 그냥 한두 개가 아니고 집 한 채 짓는데 수백 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를 그 섬 전체 몇 개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200개 조그만 섬들을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연결을 해서 큰 섬으로 이렇게 2개의 섬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다른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참 이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이 기울이거나 뭐 이렇게 되지 가라앉지 않도록 그렇게 파일을 박는 그거 참 대단한 그런 노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는데 교회 틀을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터가 이게 교회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게 뭐
깔아앉거나 기울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 틀을 닦아야 되는데 그 틀을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를 세웠다. 그렇게 됐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로 삼았다. 그들의 터전 위에 예수님은 모퉁이돌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딛고 선 터, 그 터 위에 그래도 해석은 같이 됩니다. 그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들이 딛고 선 그 터 위에 우리도 세워졌다. 그러니까 우리나 사도나 선지자들이나 같은 터 위에 서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로 삼았다 했을 때 사도들과 선지자 그들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들의 어떤 공로나 그들의 어떤 업적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된 주님이 실질적으로 터가 되었다. 그런 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딛고 섰던 터, 그것도 우리가 그들과 같이 공유하게 된 이 터도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터전이 되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9절에서는 우리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가까운 하나가 된 그런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20절에서는 거기서 좀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라는 부분을 좀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고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터는 결국 뭐냐?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이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밭터로 삼았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딛고 선 그 터가 우리 터다라고 이해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양자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믿는 그 신앙 고백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다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베드로가 한 유명한 신앙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 이름을 새롭게 지어줬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반석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보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 구세주로 다 고백해서 오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또 달라졌어요.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 이민사회에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동기로 교회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자체를 그대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교회다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발전을 해야 돼요. 동기는 출발은 어떻든지 간에 신앙이 들어가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교회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운 답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주저하면서 지금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 인구 센서스를 했는데 제가 그걸 전에 들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할 수가 없는데 우리 코리안 이민자가 얼마라 그랬나요? 한 3만 5천? 이 정도 되나요? 조금 늘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센서스 때보다 늘었는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10%래요. 예상되는가요? 저는, 굉장히 높을 줄 알았어요. 적어도 50%는 될 줄 알았어요. 이민 오면, 제가 이제 해밀턴 처음 개척했을 때 당시는 한 70% 되는 것 같았어요. 교민 숫자하고 교회 성도들 숫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는 되는 것 같아요. 가톨릭, 개신교를 합쳤을 때, 그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10%라니까 이게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한편으로 보면 황금어장이에요. 그죠? 황금어장 맞죠? 우리 교회 지금 뭐 이렇게 좀 썰렁하다 해서 우리가 약호 죽어 있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민자의 90%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 영혼에 대한 어떤 마음을 더 많이 또 주님 주신 마음으로 채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약간 비껴나갔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터가 돼야 돼요. 그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봤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그랬는데 이 모퉁이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서양 건축물하고 우리 동양의 우리 전통 건축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주춧돌이 중요해요. 요즘은 콘크리트를 하는 기둥이 중요한 거죠.
기둥이 중요하고 그 기둥을 쌓을 때에 여기에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가지고 기초를 단단히 다지지 않습니까? 이 기초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기초 위에 터 위에 세워진 주춧돌, 모퉁이돌은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코너스톤. 여기에 보니까 지금 NIV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부분을 The Chief Cornerstone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퉁이돌을 The Chief Cornerstone. 그냥 스톤들로 가지고 이 밑에 돌을 주춧돌을 놓는데 그 중에 코너스톤 귀퉁이에 있는 여기에다가 이쪽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이쪽에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 이 모퉁이돌이 양쪽의 힘을 지지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The Chief Cornerstone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도 기초를 다지셨어요. 기초 다지신 게 주춧돌을 넣으셨어요. 주춧돌을 넣으신 게 시편 102편 25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넣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우주 이 만물을 만드실 때 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그런 이것은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어쨌든 the foundation of the earth 지구가 땅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놓았다. 이사야 40장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제 고대 사회의 어떤 세계관, 우주에 대한 어떤 이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하는 대로 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던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던 그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 때 만드실 때에 그 자체가 든든히 서 있도록 하는 그런 기초가 있었다는 거죠. 요즘 과학식으로 말하면 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이게 서로 들러붙거나 하나님이 멀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힘의 균형을 이루어놨잖아요. 이제 이 태양도 다른 우주의 천체들하고 서로 들러붙거나 뭐 이렇게 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조화롭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 위치에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끈으로 묶어놨다. 끈이론 이런 게 나오는데 오늘날 첨단과학에서는 끈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기초라는 개념으로 우리 이해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주를 만드실 때 기초를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적 구원의 사역,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역에도 기초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28장 1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이사야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원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에 한 돌을 두겠다 그랬어요.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한 돌을
기초를 삼도록 그렇게 돌을 두었습니다. 그 돌은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런데 그 기초돌이라고 말씀하셨고 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는도다.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견고한 기초돌은 믿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믿어야 되는, 그죠? 그래야지 당황하거나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는 사실상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만으로 이해할 때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야 정확하게 이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신 게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지금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모퉁이 귀하고 견고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돌은 돌은 돌인데 이 모퉁이 돌 기초서 지금 성전이 에베소서에는 성전 하나님 그 잘 처소를 짓는 그 집에 터가 선지자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모퉁이 돌 계속 이 같은 표현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같은 상황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산돌 돌은 돌이고 모퉁이 돌인데 살아있다는 거죠. 리빙 스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 때에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 그 산돌이신 예수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에게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산돌로 지어진 우리가 바로 산돌이 되어서 지어지는 집,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하는 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터전도 그렇고 모퉁이 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죠? 누구죠?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만
교회가 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전에 우리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올랜도 장로교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 올랜도 장로교회인데 영혼 구원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라는 그 간판에서 떼버리자 하면서 톱으로 잘라버렸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가 영혼 구원에 나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데 교회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그건 더더욱이나 교회가 아니죠. 교회 될 수가 없죠. 이렇게 기초는 터나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가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니까 그 안에서 21절 22절 우리 본문 에베소서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교회를 사람과 예수님은 머리가 된다. 사람, 머리 이렇게 비유를 해서 유기체로 설명하기도 했고 또 건축물로 그리고 터와 모퉁이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건축물도 이렇게 무기물인 돌멩이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산돌,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우리도 산돌이 되어가지고 함께 성전을 지어가라 이렇게 유기적인 살아있는 역동하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21절 22절 보니까 첫 번째 그의 안에서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주님도 예수님이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1번 나와요. 이 짧은 문장 속에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온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현재까지 본바로 받을 때 그냥 저절로 생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세우셨고 2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여기 너희는 바로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교회는 지금 죽었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냥 살려서 그냥 이 세상에 살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교회는 하늘에 앉힌 그런 존재예요. 교회는 하늘에 있어요. 이 오른쪽 왼쪽이 아니니까 하나님 건너 그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귀하고 그런 값진 그런 존재이며 지금 3장 지금 우리 다음번에 볼 텐데 3장도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들 나 바울이 말하느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랬죠.
미스테리움. 이거는 시크릿하고 다른 거라 그랬어요. 말해줘도 눈이 있어야 볼 수 있고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가르쳐 계시하셔야만 알게 되는 그런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지금 베드로에게 알려줬고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이 교회에 알려줬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누굴까요? 이건 천사들과 마귀들, 이런 영적 존재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아시겠죠? 교회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교회에만 알려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에 알려주라. 그래서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심지어는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심지어는 마귀 애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다 가진 사람 존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그런 곳입니다. 사실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이 너무 가슴 벅찬 그런 일 아닙니까? 감히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히 쓰시고 높이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귀함,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경륜,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계획, 그 모든 계획들을 아무도 모르는데 교회, 바로 나에게 그걸 알려주신다. 그럼 내가 그것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교회는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제가 모든 걸 다 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그만뒀어요. 직장 그만둘 때 사람들이 막 미쳤냐 그러고 막 말리고 그러던데 이게 이 귀한 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좀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비밀 이거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가슴 벅찬 이 자부심과 이 긍지를 우리 모두가 가지면 좋겠어요. 교회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교회가 참 보면 깝깝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제 한국 교회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50%는 될 거라고 50% 더 넘을 거라고 생각했던 크리스찬의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밖에 안 되는 게 이 현실이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가나안 성도 이런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이제 요즘 색간 작업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코리안들이 있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냥 보고 인사 나눌 때는 좋았는데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 어려워져요. 어느 날은 제가 앉아 있으니까 제가 목사인 줄은 아니까 사람들이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갑다 인사를 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굳이 거짓말하고 감출 건 아니니까 목사입니다. 그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자기는 참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자기 동생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저는 또 동생이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동생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라 하면서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다른 분들도 있고 이런데 사실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길까봐 아주 조심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기에 좀 응수를 했어요. 응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 중요한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 여동생이 중학교 교사하다가 그만두고 신학교 갔대요.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어느 교회에 전도사 한다고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길래 그 여동생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교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더 귀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다 속아서 그런 거다고. 그러면서 막 미혹됐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데없이 딴 분이 한 분이 막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고 막 전부 도둑놈이다. 그리고 목사들은 다 나쁘다. 다 도둑놈들이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신 데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열심히 헌금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망했더니 교회에서 그냥 괄시를 하더라. 망해가지고 이제 헌금을 못하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괄시를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괄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본인은 그게 상처가 됐겠죠. 그런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느닷없이 이렇게 막 공격하고 저더러 함부로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쟁이들 전부 거짓말쟁이들 다 한다고.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같은 이 개명된 세상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좀 분위기가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예수를 전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아주 위기에 몰려 있는데 이게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안 이랬고 20년 전에 더 괜찮았죠. 근데 급격하게 분위기가 냉각되어 가고 부정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그 비밀을 다 이렇게 알려준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거부적인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킵니까? 이기 때문에 실망과 상처가 많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이건 좀 당연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리를 이렇게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타락해서 악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해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입장에서는 보내주고 싶겠습니까? 안 보내주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고 안 보내주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런 반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진짜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 그때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모여서 이룬 공동체인 교회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과 이런
아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당연하다, 우리 죄 짓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져 가야죠. 어떤 분은 이 교회를 그 자동차 가라지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자동차 정비소 고장난 차들이 와가지고 고쳐가지고 나가는 데라. 교회가 상처 입은 영혼들이 교회로 와요. 자신만만하고 상처 없는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가 더 증폭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실 때에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용납하면서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역할, 그 공동체의 그 역할을 해나가면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함께 치유되어 가고 함께 회복되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닌가. 교회는 완성된 정체된 공동체가 아니고 자라가는 공동체고 성숙되어 가는 공동체, 유기적으로 약동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지금 우리 하나의 벽돌들이에요. 벽돌들 서로 연결이 되어 각자 따로따로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차곡차곡 채워지고 같이 연결되어서 건물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해야 되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고 되어 가는 것이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지금 진행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할 것이 아니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 때문에 또 열받아서 욕만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자라나가고 있는 그 장본인이다. 우리가 흠을 많은 그런 장본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4장 16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볼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라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모든 그 은혜와 에너지가 도움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연결되고 결합해서 그렇게 자라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비유를 했든지 아니면 성전이라 비유했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몸으로 했을 때는 머리가 그리스도라 그랬고, 이 성전을 했을 때는 그 터와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일 때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우리 관심과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누가 어떤 잘못된 반응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목사가 막 헌신을 했는데 오해를 하고 다른 이해를 한다. 그러더라도, 그런 일 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를 섬긴 게 아니니까. 그죠? 주님을 섬겼으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성도나 목사나 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 모든 섬김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이 그러면서 그 모든 계획, 비밀을,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섭리대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손으로, 발로, 입술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손발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이 소자 하나에게 주는 것이, 물 한 모금 주는 것, 헐벗었을 때 옷 하나 주는 것, 그 주는 것이 내게 베푼 것이다 그랬고, 주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그 작은 이웃,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깊은 교제를 누리시고 더욱 성숙해지시고 더욱 자라가시고 더욱 거룩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